우리 전도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전도서 1장 18절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들어가서 우리 전도서 2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전도서의 이 주인공은 눈에 원하는 대로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곁에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론은 이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절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2장 4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남녀노비들을 사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자들보다 내가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은금과 또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고 내가 이같이 창성하였으나 결론적으로 10절에 와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다 해봤는데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전도서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을 떠나서 번성하고 세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의 끝은 허무한 것이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밤을 새워가며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총동원하고 근심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왔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 인생의 끝은 헛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전도서의 교훈이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까지 오는 거죠. 3장에 들어오면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기한이라고 하는 이 제만과 때라고 하는 이 에트, 이 두 가지 이 기한과 때가 등장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때라는 단어가 또 역시 둘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을 말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범사 다 때가 있다는 이 때에 대해서 카이로스로 번역을 합니다. 이 기한이라고 하는 제만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번역합니다. 그게 뭐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에서 이 제만과 이 에트를 어떤 단어로 바꿀까? 그래서 제만은 크로노스로, 에트는 카이로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 크로노스 시간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결혼한 날도 생각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은 그날, 인생에 있어서 새로 우리가 거듭난 날,
그 여러분의 인생에는 중요한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요. 많은 시간 속에 흘러가는 우리 인간의 삶의 많은 크로노스 가운데 정말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다가오는 카이로스, 이 세상에서도 그 카이로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카이로스 중에 가장 귀한 카이로스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 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카이로스로 번역된 이때, 이 에트,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 시간, 오늘 이 3장에 들어와서 2절부터 이제 예를 들면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시간이 저절로 가가지고 심을 때가 된다는 게 아니고, 심을 때, 심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우리 농산물들이 다 이게 심어야 될 때가 있는 걸 보게 되죠. 무나 무슨 시금치나 뭐 상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야채도 그렇지만 무슨 여러 가지 농산물들의 뭐 고구마나 감자나 뭐 여러 가지 파나 이런 것들이 다 심어야 될 시간이 있죠. 심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심을 때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때, 이 때에 관한 교훈을 14가지로 시작된 이 28번의 상황으로 구별해서 설명을 한 후 때와 기한에 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한과 때에 관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범사에 그렇고 만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범사, 만사, 인간의 모든 상황, 모든 활동을 묶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만사, 만 가지 일, 범사, 모든 일. 그 시간과 세월 속에 그 무언가를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일의 결국을 잘 관찰해보고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들여다보면은 범사에, 만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죠. 칼 바르트라는 분이, 이분은 또 목회도 하시는 목사님이었죠. 인간과 시간의 관계를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4가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주어진 시간. 주어진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시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로 왔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가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것은 시간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내 거가 아니에요. 나는 시간의 주체가 아니라 시간 안에서 존재하고, 이 시간이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에 이 시간은 내 거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내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바르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할당된 시간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생애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 70년, 80년, 90년, 100년.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생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시간, 생애와 죽음,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에 딱 적당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예수님 모르고 세상 떠나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 할당된 하나님의 시간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길로 살다가 시간 다 낭비하고 평생을 낭비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 바르트 목사님은 시작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시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죠. 안 보이는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엔딩 타임이 있어요.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끝에 놓여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끝, 우리 인간에 볼 때는 이 시간의 끝이 하나님의 선한 결정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세상을 떠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 위협 없이 왔어요. 어떤 공포나 두려움 없이 이 땅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왔어요. 근데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에 우리가 끝나는 그 시간은 어떠한,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생명의 시간이 바로 이 끝, 엔딩 타임인데, 죽음 끝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양팔을 다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의 시간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더욱 그렇죠. 그러나 주님을 아는 영혼들은 우리에게 엔딩 타임이 있는데, 이 시간은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시간 속에 있는 이 크로노스에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구속의 시간인 카이로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 영원한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카이로스, 영원한 시간 속에 이 제한된 육신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참여하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이 대면 예배로 또 비대면으로 영상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이 기한과 때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의 주인, 이 제만과 이 또 이 액트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피동이고 수동이고 하나님이 능동이세요. 오늘 여기 3장에 보면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할 때,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이 낳는 것은 엄마가 낳는 게 아니고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을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시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병들었다가 치유하기도 하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세요. 다만 우리는 그 시간에 따라갈 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저항한다고 해서 저항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 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고 뭔가를 심고 거두고 때론 죽이고 치료하고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울고 웃고 슬퍼하고 춤추고 또 돌을 던지고 혹은 그 던진 돌을 찾아 거두고, 이 돌을 던지고가 또 던진 돌을 다 찾는다는 건 뭐래요? 성을 세울 때는 돌을 모아야 되잖아요. 성이 흐트러지면 돌을 흐트러 버리잖아요. 일종의 그런 개념이죠. 때로는 일을 끌어안고 혹은 끌어안던 일을 멀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찾기 또 찢어버리기도 하고 꿰매기도 하고, 때로는 잠잠히 침묵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말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평화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기한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모든 인간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살아온 지난 시간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이 모든 시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3장 9절에 우리 전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렇습니다.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지만 결국은 허망한 것이에요. 허망한 것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런 배경을 갖고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번역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성경에 여러 번역들을 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표준 세번역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다. 그 NLT 성경을 아마 그거를 빌려온 것 같은데 거기는 뭐라고? 센스라고 그랬어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센스를 갖는 거.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아주 더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 더 좀 어렵게 느껴질까요? 역사, 그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보고 깨닫게 하신 것만 깨닫고 알게 하신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어떤 것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글로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읽은 것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다 읽어요. 때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언젠가 읽다가 이 말씀이 이런 센스가 있었구나라고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라고 솔로몬의 기자가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그렇게 깨닫는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참 아주 오묘한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12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참 오묘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런 뜻이 12절에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기쁨과 선을 행하는 삶이 참으로 이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과 선을 행하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제가 늘 가끔 얘기하기 때문에 제 설교를 늘 따라오는 사람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그것이 참된 기쁨이에요. 예수 말고는요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예수 말고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만 있어요. 이 참된 기쁨과 이 참된 평강과 참된 이 즐거움은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토브라는 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선하다는 말, 굿, 영어로는 굿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굿,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굿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이 가장 귀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크로노스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이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이 있다 보니까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착한 일, 그 다음 나오는 사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기꾼이야, 못됐어, 도둑질해, 거짓말해, 악해, 살인해, 음행을 해. 이건 뭐예요?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구제와 섬김도 의미가 있고 복된 일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윗선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겉모양만 번지르하지 속은,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잘 인정을 하려고 안 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예수 믿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직분하고 상관없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니까 사람들이 쏘가도 몇 번 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도 별거 없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용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건 진짜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한국 교회 뭐 사회, 그래도 사회보다는 교회가 나아요. 근데 교회가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회보다 교회가 못하다고 너무 자책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교회가 사회보다 나아요. 그런데 교회가 사회를 닮아가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지 사회를 닮아가면 안 돼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의 처세와 세상의 방식을 그냥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게 되고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정말 귀한 게 뭐냐,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예수 잘 믿는 거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선하고 복된 일이다.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3절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가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는 참 이게 어려웠던 일인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마시는 거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이 상황인데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이거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여러분, 존 뉴턴 305장 찬송가, 존 뉴턴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존 뉴턴이, 이 사람이 참 일찍 7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이제 뱃사람이었는데 이 뱃사람들이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배운 게 참 거칠게 커가지고 결국 그 노예선, 그 노예무역이라, 요즘으로 말하면 인신매매가 될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파는 거잖아요. 노예무역상. 아주 잔인한 이런 아주 못된, 아주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 거칠고 술주정이고 온갖 못되고 악한 짓을 다 했더니 이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메리 카틀렌이라는 여성인데, 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45살 때 결혼을 했어요. 젊은 날은 다 세월 허락 낭비하다가 45살에 이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팍한 마음이 점점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들기 시작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잘못 살아온 삶을, 후회스러운 날들을 회개하고 뒤로 하고 이제 결국은 목회자 수업을 받고 목사가 됐는데, 그의 설교의 주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같이 못되고 악하고 추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됐다는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래서 탄생된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거예요. 그가 54살에, 목사가 되고도 한참 지난 54살에 이 찬송을 썼어요. 305장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그 다 알잖아요. 내가 일부 때 이 찬양을 불렀더니 별 은혜가 안 되는지 썰렁하더라고요. 305장 찬송. 우리 반주자 305장 찬송 할 수 있겠어요?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까 저 후주 했어요. 나같이 악하고 못되고 추하고 사람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못되고 살았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감격해서 이 찬송을 만든 거예요. 1절만 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존 뉴턴이 못된 크로노스의 시간, 술 취하고 방탕하고 노예들을 핍박하고 악하고 모질게 살았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영생을 얻게 돼. 카이로스 시간에 참여하게 돼. 그게 어메이징이라는 거. 어메이징. 너무 놀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너무 놀랍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여러분,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응답해야 돼.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살다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 엔딩 타임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왔으나 또 다른 한 사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가 인간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신비한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센스를 허락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왕노릇했어요. 죄가 왕노릇해. 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죄가 부어라 마셔라 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죄를 붓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서 이제 생명의 주가 우리를 주도하시는 대로 그냥 깜빡하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뭐 별 4개를 달았던 뭐 장관이든 장군이든 무슨 대통령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깜빡하고 말씀이 따라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인간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인 된 것까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입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뻐하며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먹는 것이, 옛날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옛날에는 뭐 불평이고 투덜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감사하고 기쁨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전에는 다 나의 것이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게 돈을 번 것이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집도 산 것이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산 것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진정으로 내가 거듭나고 born again 된 다음에 그 born again도 내가 된 게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 때문에 거듭나서 내게 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있는 것이고 먹게 하시니까 먹는 것이고, 할렐루야, 감사가 있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갈 드리는 것이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고 딸이 된 다음에 나서 이것이 내가 나 된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다, 깨닫다, 안다는, 야다는 경험적으로 알게 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할 때 병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충성하게 되거든요. 그게 야다,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이들이 이 세계는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될 때는요, 한 끼 음식을 먹고 한 모금의 물과 음료를 마시는 게 이게 다 축복이에요. 선물이고 은혜예요. 주어진 건강을 갖고 무엇인가를 위해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꼭 좋은 음식을 먹고 호사스러운 잔치 속에 지내야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한 끼 한 끼 물 한 모금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감사. 그거 넘기는 것도 축복이라니까요. 더 이상 밥 먹을 힘이 없어질 때가 온다니까요. 몸이 밥을 안 받을 때가 온다니까요. 그럼 그것은 절망의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할 힘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몸이 밥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진 거예요. 부질없이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아둥바둥 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이 밥을 받지를 않는데, 아니 뭐 살다 보면 일시적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밥을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주님 나라 가까워질 때, 세상 옛날 사람들은 그래, 곡기를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밥이 몸이 안 받는 거예요. 몸이 안 받는 걸 억지로 넣으려니까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 되는데 자꾸 밥을 집어넣으니까 힘든 거예요. 몸이 밥을 안 받는 시간은 죽을 시간인 거예요. 죽음의 시간이에요. 엔딩 타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밥 먹을 힘만 있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화장실 다니고 운동도 하고 이 걸어 다니고 사람들에게 폐 안 끼치고 내 몸을 스스로 잘 컨트롤하는 이것도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길 시간이기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것도 피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제 가나 하고 고민하는데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도 믿음 없는 얘기.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그럼 부르실 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요? 길을 쓰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는 것.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숨 쉬는 것도 이거 하나님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외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경외. 이 땅에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장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말씀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섬기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하고 순종으로 가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국 속담에 인파출명 저파장이라는 말이 있어. 직역하면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을 조심하고 돼지가 살이 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돼지가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돼지가 꾸역꾸역 먹으면서 꾸역꾸역 맛있다고 하지만 그게 살찌면은 그게 뭐예요? 도살장에 끌려갈 시간이 되는 거예요. 돼지가 살찌면 뭐 하겠어요? 푸주간에서 이제 살로 도살되는 거가 그 마지막이지요. 사람은 이름이 나면요 구설수에 휘말리기가 쉬워요. 좀 사람이 유명해지면요 뭐 이렇게 흔드는 사람도 많고 좋은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적인 낙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절제하며 인간의 세상의 쾌락에 빠져들지 말고 참으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와 같이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예수 복음 전하며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암 환자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암 걸렸어요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암병동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야 저기 암 환자들 많이 있지 않냐? 너가 전도해. 그 사람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내가 이 암병동에 들어와서 암 환자가 아니면 이 암병동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내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암병동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의 에센스 본질이 뭐냐? 전도 아니냐? 저 영혼을 구원시켜내. 그 사람은 암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 영혼 구원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앞에 소탐 대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